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와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이제 성벽을 중수했던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3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명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3장 31절까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7장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10장에 하나님의 율법 중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11장에 각 지역 거주민들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12장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뒤에하면 명단이 특징이에요. 일단 오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이 공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부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즉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북쪽 성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중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첫째는 솔선수범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아니 거의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기는 하나, 그것이 순수하게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어떤 유익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북쪽 그 성벽 중수를 시작으로 명단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북쪽 성벽을 중수한 것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북쪽 성벽이 가장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격도 자주 받고, 그래서 그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그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나오죠? 무슬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무슬람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2장에 언급이 되는데 호른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아람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무슬람은 도비아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6장에 가면 도비아에게 자기 딸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사람이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 이 성벽 건축에 참여를 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거든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살해 위협까지, 그리고 살해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대적자들인데, 그 도비아에게 자기 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무슬람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지만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성벽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임을 알고 그 열심과 그 마음으로 이 성벽 그 재건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요. 그래서 이 무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과 영적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엘리야삽처럼 그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진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항상 하면서 내 안에 순전하지 못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마음이 하나님 댁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게 끝까지 그런 그 자기 점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5절인데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드고와 사람들은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드고와의 귀족들은 드고와 지방의 고위층 사람들로 보이죠. 그 고위층의 사람들은
성벽 재건 역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참여하지 않았다, 뭐 적극적이지 않았다, 뭐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참여하지 않았든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든 간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 아무래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어떤 이익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력이 그들 안에 뻗쳐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아마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 거룩을 회복하는,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이 일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즉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 다음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 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거룩이 회복하는 것이 아주 뭐 거창한 구령처럼 우리가 보여져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큰 숙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그 큰 어떤 숙제를 한다라는 부담감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 줄 필요가 있는데, 거창한 구령처럼, 구령이긴 하지만 아주 거창하고 되게 중요하고 큰 구령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부터, 내 삶부터, 내 생활부터, 내게 있는 것부터, 내 집 앞에 있는 것부터, 그거부터 비록 작지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것부터, 내 집 앞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신발 하나도 똑바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어요. 자기 집 앞을 청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반듯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막 세상을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건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거창하게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신발부터 정리하고 내 방부터 정리하고 내 자리부터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을 시작하는 성도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1절에 그때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양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이 성 안으로 왜 들어가죠? 뭐 하러 들어가죠? 양은 제물이에요. 이 양문이 성전 가까이 있어요. 성전 가까이. 그래서 그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양문 곁 베데스다 이렇게 나오죠. 베데스다 못이잖아요. 그죠? 그 왜 못이 있어요, 거기에? 왜 못 곁에 양문이 있어요? 제물로 드릴 양을 양문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못에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돼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회복이에요. 제물의 회복.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인데 예배의 회복은 제물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드리지 말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 몸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세상이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을 제물로 가져와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준비하고 자기 손으로 마련한,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내가 제물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제물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그 양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양을 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양과 하나인 거죠.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예배는 나는 그대로 있고 양만 드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양.
그러니까 양을 받으라는 거죠. 세상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예배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나를 받는 것과 양을 받으세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양을 바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뇌물로 양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기쁘게 받으시고, 제가 정성껏 귀한 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 양을 받으시고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게 이방의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이 양을 드리지만 이 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여러분 좀 더 성숙해져서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의 기도예요. 거룩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기도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의 출발인데, 우리가 영적 유아의 수준에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나를 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질수록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이잖아요. 그죠? 쭉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쭉 믿음이 성장해요. 그 8장에 와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10장, 11장, 12장에 와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한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 마음이 8장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쭉 바뀌어요. 바뀌면서 12장에 오면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일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거룩을 회복하는 출발입니다. 그 양문이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거룩한 자로, 세상과 더 구별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 묻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